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광고한 대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또 많은 연세등들까지 포함해서 또 쉽게 또 우리 자신들뿐만에게도 적용돼서 너무 쉽고 너무 이해하기 좋아서 저절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사도 바울 같이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읽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더러운 피와 나의 모든 정신을 내보내서 정말 예수님 같이 그런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그것을 100% 소화가 더 중요하죠.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100% 소화가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제목을 전체 로마서 제목을 절대 사랑과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17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잘 아시지만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것입니다. 1절, 1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1절이 1절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 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사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세, 세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단지 하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제일 첫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 우리가 아,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기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에서 이 우주의 왕, 예수님에 속했다. 예수님이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구별되었다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전부 다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종이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탁장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장, 2장, 2절부터 또 4절까지는 또 무엇을 말할 거예요? 2절부터 4절. 바로 2절부터 4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또 완전히 조직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절부터 4절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절은 바울의 정체성이고 2절부터 4절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신성과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이시다.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고 또 이제 3절에서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신 참된 인간이다. 그러면서 단지 인간이 아니라 왕,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 보시면은 내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를 또 선포하는 게 4절입니다. 그래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는 게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절에서 7절까지는 뭘까요?
1절은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성도들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가 누구인지를 바로 설명하는 게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부터 7절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 나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전에는 많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었다. 본인도 그렇게 되었다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벌써 이루어졌고 또 선포된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5절부터 7절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 속한 자들이다.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누리게 된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서부터 구원, 구속,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중에서 영접하게 돼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모든 전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히 뜻을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했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지를 해서 우리의 부르신 자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8절부터 여기 15절까지는 뭐겠습니까? 그 뒤에
이 8절부터 15절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게 강한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로마 성도에게 사랑을 불러일으켰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로마를 가게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은 바로 복음이 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8절 1절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0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이 11절 이렇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하는 예, 사도 바울이로 바뀌었다. 예, 11절도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로 하여금 주어져서 그 은사를 경고케 나누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좋은 소식을 너무 줘가지고 예, 그것이 나눠주도록 받았다. 그래서 빚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또한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가 가진 이 반응은 이 감사하는 마음 여기 8절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끊임 기도가 우리 마음인데 드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 교제에 대한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 그 유명한 16절과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 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걸 반대적으로 반어법이죠.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너무너무나 예, 기뻐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복음은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거는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그 앞에 누구에게 주어지냐? 우리에게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님께서 해 주시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능력이 적용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얘기는 이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자, 이 사망인 자를 왜 사망이네요? 믿음이 없었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역사한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의인이 아닌데 그래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잠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넘어전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은 살게 되었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정의는 의인의 정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된 자가 의인이에요. 이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야를 그 어린 나이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 자체가 개념이고 삶 자체가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단어는 다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야 할 수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한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를 읽어야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야.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소멸되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마치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야. 예. 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제가 써봤습니다. 그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의 뜻을 가장 쉽게 그 쓴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부분인데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 또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둥이를. 근데 깨끗함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귀머거리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겠다는 얘기는 죽은 자를 살아나겠다는 거고,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는 거죠? 가난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연약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모른 게 아니라 사탄의 종자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도 끝에 끝절에 영생, 로마서 6장 제일 끝에도 영생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그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설명은 없습니다. 1장, 2장, 3장도 없고 4장도 없어요. 이 5장, 6장입니다. 5장, 6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가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한 그분,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5장하고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 6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볼 텐데 미리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요한일서 4장 10절이고 또 먼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외에 또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 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다. 바로 신명기입니다. 구약에도, 구약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많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주 똑똑하고 잘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은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먼저 우리를 베푸셨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의인의 정의는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맞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죄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그거는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믿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으로 역사된 그 믿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졌느냐? 바로 죄인입니다. 죽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된 자, 그 자가 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면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물교훈 그 58페이지 보시면은 옥토는 옥토, 좋은 땅. 우리가 여기서 다 속는데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 착하고 어진 마음, 옥토죠. 옥토는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지냐? 잃어버린 자. 복음은 생명의 씨앗은 어디로 떨어지냐?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지냐? 생명의 씨앗은 돌밭, 길가 땅,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옥토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옥토는 없어. 의인도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냐? 돌밭, 가시떨기, 길가 땅입니다. 옥토는 옥토의 정의, 옥토의 정의는 뭐냐? 옥토의 정의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 자가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옥토는 뭐냐? 바로 길가 땅, 가시떨기, 돌밭이었지만은 이 옥토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 없는 옥토의 정의는 열매가 없는 땅이었지만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게 된 자가 옥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토에 대한 자, 여기 실물견에 나온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 이 자입니다. 죄가 엄청 있었던 자,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자, 사망의 열매를 맺혀진 자, 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가 느낀 자가 옥토다라는 겁니다. 왜? 전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하나님의 제자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제자가 누가 되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별 볼 없는 자, 할 일이 없어서 고기만 잡은 베드로처럼 별 볼 일 없는 자,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라간 자가 하나님의 제자지.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는 벌벌 자가 생명의 씨앗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별의 주인이 된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자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은 하나님의 넉넉히 들어간 자가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도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 내가 연약하고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죄인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살 수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 하나님이 부른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한 것을 좀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옥토였어요. 옥토가 바로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매가 없구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비명을 했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자. 그래서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드셔서 믿음으로 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열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 말 나옵니다. 너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누구한테 주어져요? 복음은 누구한테 능력이 되는 겁니까? 바로 죄의 삭스로 사망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것을 확실하게, 아, 나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구나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겁니다. 여기 똑같이 이 사망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그 로마서 7장 5절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너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였더니 7장 5절 말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 새로운 영이 거듭나는 성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느 분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예, 생명의 몇 개를, 아니, 아니, 맺게 몇 개 되었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됐다. 하시겠다, 벌써 맺게 했다. 맺게 했다. 여기 우리로 맺게,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사단이 그랬고, 또 죽음이 그랬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했더니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꼭 나와야 되고, 예, 여기 돌밭, 가시떨기, 길가 땅, 이게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예, 이 사망의 열매, 이 잡초만 나왔던 그 죽음의 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 성령의 법이 어디에, 어디에 있던 자를 해방했습니까? 사망에 있던 자를 예,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장서부터 17절,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17절에 어떻게 끝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 누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누구?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예, 죄인인 나. 음, 그래서 그 죄인인 나, 그 인간의 상태, 사단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여기 로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의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연약하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리게 하시겠다. 또 죄인으로 사망인 그자를 믿음으로 살리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의 원수, 사단에 속한 자, 그 사람을 살리겠다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그 의인의 개념은 7번 넘어져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자가 의인이 정의인 것처럼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정확하게 의인은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아서 그 죄인인 자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살게 된 자,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이 믿게끔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믿음을 줘가지고 살리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의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복음의, 복음에게 누구한테 전해지냐는 겁니다. 누구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확하게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고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18절에 18절에 그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하나님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거는 복음은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는 사망이고 여기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진노를 받은 자, 불의에 있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사망이고 의인은 영생이다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해당한 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에 하도록 해서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7절까지는 잘 왔는데 왜 갑자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 되면은 로마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네. 로마서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얘기는 바로 불의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 이 사단에 속한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 사단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종자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믿어진 자, 믿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의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누구냐? 기도 많이 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고 의로 여기시겠다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바로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로마서 9장 말씀하셨는데 여기 25절도 여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사단의 궤변에 속임에 빠져서 최면에 걸려서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 탄식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인간들. 맞습니다. 예. 여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내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은 누구를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정확하게 나온 성경절이 여러분 그 성경절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 하는데, 우리가 사단의 피해자이다는 걸 성경절이 나온 걸 다 외워야 되겠네요.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넘치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기껏 안다는 거는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이거밖에 몰라.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불러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 왔다라고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은 하나님한테 못 갑니다. 못 나가요. 의인이 돼야지 날 데려가지.
의인 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물론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시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사실적 진리지, 그거는 기쁜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의인을 데려가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돼야 복음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의인을 데려가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서 의인으로 만드셔서 그 나중에 의인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냐를 깨닫냐 이겁니다.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을 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절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물론 로마서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요? 누구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는 겁니까? 사탄의 누구를? 사탄의 아니, 제 말은 성경절을 얘기하고 있란 어, 말이에요. 이 성경절을 많이 많이 가지고 계셔야 많이 많이 그래야 그 성경절을 나누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말씀을 나눠요? 우리 입에서 복음의 성경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입에서 복음의 성경절을 나눌 수 보면 나도 안 기뻐. 나도. 내 마음속에 왜 안 기쁘냐? 내가 의인이 돼야지가 되기 때문에 안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인이 돼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내 노력을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사실적 진리이지만은 복음이 사도 바울을 만드는 거고 예수님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절, 근데 성경절을 몰라도, 성경절을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 너무 쉬운데 사실은. 내 백성,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를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못 뜬 자죠. 그죠? 네, 소경. 눈을 못 뜬 자를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반대된 누구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경. 예, 소경. 이 창세기에도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지구가 공허, 혼돈, 어둠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돈이고 어둠이고 또 암흑이었은 것처럼 이 복음은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를. 이게 정답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누구를 배불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 누구를 하나님의 의로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누구를 사랑한 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절 어디입니까? 그 성경절. 누가복음 4장 18절. 아니, 정확하게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호세아 몇 장 몇 절? 호세아 몇 장 몇 절?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아, 아니, 정확하게. 어,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누구를? 내 백성 아닌 자. 이 백성을. 맞습니까? 네네. 내 백성 아닌 자. 음. 호세아 몇 장 몇 절입니까? 제가 지금 호세아 2장 제가 안경이 호세아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요걸로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호세아 예, 2장 22절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예. 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호세아 23절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예.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 23절. 23절입니다. 네. 너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너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누구를요? 누구를? 내 백성이 아닌 자, 여호와의 아닌 백성이 자. 아닌 자. 아닌 자. 네. 너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겠다. 누구를? 소경을. 소경을. 음, 너는 반드시 걸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해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38년 된 병자. 음, 누구를 의인으로 만들겠다? 죄인을.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음.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누구를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자, 뭐 또 기도 많이 한 자, 또 착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니, 그거는 사실적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복음적 진리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 누구를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시키겠다? 누구를요? 공부 잘하는 자. 공부 잘하는 자를 공부 잘하는 자를 서울대학에 입학시키겠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전교 꼴찌를 서울대학교에 입학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전교 꼴찌를 서울대학의 수석으로 입학시키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9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그냥 25절, 어, 26절까지 읽어주세요. 9장 25절, 26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묵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묵상하세요. 내 백성 아닌 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 어무식을,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무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하겠다. 상치 아니한 자, 어무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 부르겠다. 반드시 부르겠다. 그래서 나는 어무식은 내 백성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중에 그리스도다.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드시 부르겠다. 불렀다. 아멘. 바로 로마서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1장 1절 전혀 뭐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전혀 은혜스럽지도 못한 우리 전혀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사단의 종자였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음, 이방인 다 사단의 종자였지만은 믿게끔 해서 순종케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음.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사단의 종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어부였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지만 별의 주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를 왜 주셨냐? 단지 그냥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 로마서는 성령 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죠. 진정한 저자는 로마서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멘.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주셨어요? 로마서를 쓰게 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라는 겁니다. 음,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인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냐? 봐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서를 주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본받아라가 아니고,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살인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말문 의를 배워라가 아니라 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의를 깨닫고 믿음에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도 바울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만들겠다가 음,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말문이 깨달으려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주신 게 아니고 살인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도 사도 바울처럼 만들겠다 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그렇게 안 보면은 로마서 평생 가도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 아멘. 기껏해서 믿음의 말문이 그렇게 깨달은 믿음의 말은 내일 가면 또 잊어버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성경책 읽으면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모르면은 말씀에 순종한다? 산에다가 엄마 무덤 한 개나 강가에다가 우리는 순종한답시고 강가에다가 청개구리처럼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딴에는 순종하지만은 그것도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왜 하냐? 내 알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숙명을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 우리 모두가 사도로 만드시겠다. 사도로 만드시겠다. 사도 바울만 사도냐? 너희도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겠다. 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로마서 끝까지 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그 거룩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